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앞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입니다.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위협하기도 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선 영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죠. 열매 거둘 때가 다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또 한 번 종들을 보내지만 이 농부들은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자, 그러자 주인은 누구를 보냅니까? 주인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놀랍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주인으로서는 눈이 뒤집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고 있는 이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농부들은 분명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주인에게 이제 얼마 후면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이 이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변이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아들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고 도리어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아들을 거부한 이들은 분명히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라 경고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시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돌, 버려진 것인데 주인은 그걸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죠. 이 모퉁이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이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미련한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벌어진 그 돌을 하나님은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나라의 열매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언제든 우리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마땅히 포도원에서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곧 진멸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분이 기꺼이 그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도리어 아버지께 취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요동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또한 나를 무시하고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무시를 당하고,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매맞음을 당하시고,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벌어진 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린 지금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노와 미움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분노로 파멸당하는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영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신 넘어지신 분, 우리 대신 요동당하신 분, 그러나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연결하고 결합시키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그분의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자에게 더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